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깨끗하게 버리면 그만이죠.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 버릴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인격이 없는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서러워서 우는 일도 없죠. 물건이나 음식은 잘 사용하다가 더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기 마련입니다. 물건을 적절히 이용하다가 버리는 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함부로 이용하거나 버리면 절대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지닌 존재죠. 즉, 동식물을 비롯한 사람을 임의대로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다루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 노점상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봄이면 커다란 골판지 박스 안에 병아리를 한가득 담아 팔기도 했었죠. 누구나 한 번쯤 어린 시절 군것질 하려던 용돈을 아껴서 산 그 예쁜 병아리 한두 마리를 작은 상자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서 기르던 추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동물 뽑기 기계도 등장했었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지닌 동물을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사고 파는 행태가 늘어나다 보니 아파트 옥상에 병아리를 떨어뜨리고 애완동물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쉽게 유기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요즘은 일어납니다. 동물을 일회용품이나 장난감처럼 이용하다가 버리는 행태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까지 물건 취급해서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인신매매를 비롯한 범죄 행위, 그리고 성매매나 노동력 착취, 약자의 생존을 볼모로 잡아 인격까지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악한 작태들입니다. 물론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리 세상살이가 각박해도 가정이 평안하면 살아갈 힘을 얻지요.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가정에서 평안하지 못하면 모든 게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랑과 용납과 연합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곳은 그나마 가정이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가족관계조차 서로를 이용하고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할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씁쓸한 일들을 어렵사리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손지은 기자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20만 명을 넘고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국외 입양 활동을 벌인 지 어느덧 60년이 됐으며 거기를 거쳐 해외로 입양된 아동만 2015년 당시까지만 해도 8만여 명에 달한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감소했던 해외 입양도 다시 늘어났어요. 2006년 1,800여 명이었던 해외 입양아는 2013년 230여 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530여 명으로 다시 늘어났답니다. 해외 입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심 때문에 부부와 형제지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작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은 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기 일쑤였고 더 심각한 문제 안에서 서로 뒹굴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과 가정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본문에 나타난 이새의 가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분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을 찾아오는 이야기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사무엘이 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새의 가정이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차별과 편애의 분위기가 이 가정에서도 묵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을 대하는 다른 가족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우선 선지자 사무엘과 이새 가족의 만남은 사무엘 선지자의 초청으로 시작되었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는데 함께 제사했으면 좋겠다며 이새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속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을 임명하려는 의도였죠. 사무엘상 16장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 자리에 참석했죠. 그리고 제사하러 오는 이새의 아들들을 지켜본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자라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유명한 교훈을 사무엘에게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박에 거절하시죠. 이어서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냐 하고 물으니
그제야 막내 아들이 더 있다고 실토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이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게다가 막내 아들은 양을 지켜야 하므로 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독자들은 막내 다윗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으며 소외당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자리인 줄 알았더라면 한 녀석이라도 더 참석시켜야 제 자식이 왕으로 임명될 확률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행사장에서 상품 추첨한다면 당첨된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모두 총출동해서 제비를 몇 장씩 더 갖도록 조치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막내 아들 다윗을 쏙 빼놓은 일은 아무래도 좋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새는 다윗을 자기 집에서 부리는 머슴 정도로 여겼다고 바라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새는 다윗을 향해 너 같은 놈은 우리 가족의 자격은 없으니 다른 종놈들과 함께 양이나 지켜라 하며 일부러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불러서 사울 왕의 궁중 악사로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즘 말로 투잡을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울 왕을 보필하도록 궁중 악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다윗은 자기 집의 종들이 감당하던 양치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분명히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있었으나 굳이 막내에게 양치기 일을 맡긴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이새의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참전하게 되자 다윗에게 형들이 먹을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성경은 분명히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일에 일손이 모자라거나 다윗이 꼭 필요해서 맡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아버지 이새와 형들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양을 치거나 심부름하는 등등의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뿐만 아니라 형들이 다윗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빈정대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난 정황만으로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들이 다윗을 양치기로 취급해서 부려 먹었다고 어림짐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 27편을 보면 부모가 그를 자식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불쾌하고 쓰라린 과거를 그가 직접 고백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려고 일부러 짜맞춘 말이 절대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신실한 신앙의 모델이자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으로 축혀 세우고 숭상하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하고 수도 없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허우적된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우뚝 솟은 헐몬산처럼 높고 시온의 대로처럼 드넓은 찬란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만큼 사망의 골짜기와 고난의 수렁도 많이 지나온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부모와 형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그의 유년 시절은 도리어 가족에게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 대접도 못 받는 양치기 신세로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아니, 차라리 버림받으면 아예 상종하지 않으면서 덜 상처받았을 텐데 내쫓지도 않고 곁에 두고서 양을 치는 종놈으로 써먹는 이 가족의 작태는 요즘 웬만한 막장 드라마 작가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로 믿었던 곳에서 자유와 생명을 박탈당할 때, 그리고 틀림없이 사랑받을 거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음흉하게 이용했으며 게다가 더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현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고 괴롭기 마련 아닙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은 원래 지독하게 이기적이어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작태들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회생활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못해먹겠다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떠오릅니다. 거래 관계의 살벌한 현실을 직접 맞닥뜨리는 직장인들과 사업자들은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일들을 매일 몸소 체험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주 겪다 보면 나 자신이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고, 효용 가치가 다 소진되고 나면 금방 버려질 소모품 취급받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종종 나 자신조차 알게 모르게 남을 이용하고 버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에 이미 실망하고 지쳐 있는데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와 가장 마음 놓을 만하다고 믿었던 가족, 신앙으로 맺어진 교우 관계마저 다르지 않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모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라죠. 부모는 공부 잘하고 또한 돈 잘 버는 자녀를 기대합니다. 부자 부모를 좋아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평안하게 사시라고 말아서 그런 것일까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돈 잘 벌기를 바라는 부모는 순수하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100%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쓰라린 일들을 겪었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도리어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지독히도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소년 다윗은 어떻게 그 쓰라린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전혀 볼 수 없어서 무시하고 얕잡아 본 막내 다윗, 심지어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조차 알지 못했던 다윗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사무엘을 가르치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진리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난 뒤 사람을 보는 사무엘의 눈도 달라지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됐던 까닭에 이새와 형들처럼 다윗을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으로 알아본 그 시각이 바로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죄인의 생리를 따라 다윗을 바라봤던 아버지 이새와 형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기 시작했죠. 다윗이 가족으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아픔을 극복했던 첫 단추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던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죠. 그동안 다윗은 자기가 버림받을 만하니까 이런 취급을 당연히 받는 거라며 자포자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평소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너는 양이나 치면서 되는 대로 살아라 하는 소리를 들으며 들판으로 쫓겨나게 일쑤였으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기막힌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자란다 하는 말씀은 커다란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테죠. 무엇보다 다윗이 사무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용하다가 아예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울왕, 그 철천지 원수의 생명과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기까지 했어요. 저주를 받아 죽은 불량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불행한 미망인인 그녀의 지혜와 성숙함을 꿰뚫고 다윗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던 가난한 400명을 포용하여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장애를 지녔던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이용당하는 고통을 겪어봤거나 지금 그 고통을 겪는 중이라면 다윗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희생의 피값을 지불할 만큼 사랑하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전지처럼 소모품이나 쓸모 없어져서 버려지는 게 당연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또한 이용당하다가 버리는 물건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 역시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방법, 한 사람 안에 담긴 아름다운 창조주의 형상과 그 무한한 값어치를 지닌 예수님 보혈의 흔적을 발견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길, 믿음의 눈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을 참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그 믿음을 통해, 그 가치관을 통해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 자신의 쓸모와 효용 가치를 따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마저 내게 얼마나 유용하며 쓸모 있는지를 따라 가치를 결정하고 관계 여부를 따지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마저도 내게 쓸모 있는 분이어야 섬기고 따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예배와 헌신과 선교와 봉사와 헌금에 대한 대가로 성공과 형통과 안녕과 건강을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익과 안녕을 위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이용하고 착취했던 작태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누구든지 함께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고 누구든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당신의 친구와 형제로 삼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